4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 봤는데요. 좀 더 말씀을 나눌 것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서는, 말씀 앞에 서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로, 또 말씀 앞에 선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연약하고 무능하나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게 하시고 나를 깨트리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누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사람들이 이 진리를, 하나님 살아계신 이 진리를 온통 불의로 가리고 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이 이 세상을 걸어가고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위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여러분의 삶 반드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물론 이 세상에서 조금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즐길 것 못 즐기고 또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성질대로 못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그날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주변 사람들이 그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실 거죠?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전하는데요, 지난주와 연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그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30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땅도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 장사할 때 결국은 다른 이방인 족속에게 계약을 해서 그 땅을 얻어야 하는 그런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면서 믿음으로 이러한 저런 실패를 겪게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 99세가 딱 되었을 때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가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고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것과 같은 육체가 될 때까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만한 내 후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절대로 나의 육체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99세까지 기다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논리로는 끝난 겁니다. 99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더 이상 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 논리로 하면, 세상 이치로 하면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애를 가질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정말 불가능하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끝이라고 말해요. 나도 끝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나는 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이치를 뛰어넘어서서 그 가운데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도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나는 안 되어도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 그 속성은 똑같아요. 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 적용되느냐가 달라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후사를 얻는데 적용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문제가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 2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애 낳는데, 아이를 갖는데 적용되었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는데, 천국을 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적용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후사를 얻었던 그 열매를 맺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열매를 맺는데 이 믿음이 요구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그 이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애 낳는데 필요했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의롭게 되어지는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이 4장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아브라함 애 낳는 얘기, 그 얘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 1, 2, 3장 그리고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오래되긴 했지만 로마서 1, 2, 3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 증거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쫓아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의와 취악과 탐욕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불의와 취악과 탐욕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1, 2, 3장에서 정해놓으신 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형으로 정해 놓으셨다. 영원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언도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은밀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대낮에 환한 데서 이렇게 정장 입고 멋있게 넥타이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거로 너의 존재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울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서 이 죄의 사슬에 매인 존재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 죄와 하나가 된 우리들은 이 존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의 자아추구, 자아사랑, 자기만족 외에 다른 것은 구하는 게 없어요. 옆 사람이 죽어가든 하나님을 싫어하든 옆 사람이 아프든 상관없어요. 진노하든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상관없이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만족하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들, 그걸로 그냥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완전하게 자기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2장, 우리 계속 살펴보았죠.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모든 입을 막고, 중간부터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모든 변명하는 것. 이래서 죄 지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가 이래서 했어요 하는 모든 변명하는 그 입을 다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가 어떠한지 이 죄 아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육체로는 뭘로요? 우리의 이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이 육체가 죄를 벗어나기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능하다, 그 말입니다. 무능하다. 누구랑 똑같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것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몸이 이게 똑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이뤄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우리의 무능함을 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투영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As good as dead, as good as dead.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육체를 아브라함이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무능함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죄를 행하기는 너무나도 유능해요. 창의적으로 지혜롭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정욕은 다 이루어내는, 정말 죄를 행하는 데는 너무너무 유능한데, 근데 의를 행하기는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육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어떤 노력으로 해도 우리는 무능하다, 죽은 것과 같은 육체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적당히 그 말씀 타협하면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 내가 세워놓은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능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나도 좀 할 수 있어. 나도 좀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좀 따라갈 수 있고, 나도 좀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전하게 그 7번 도가니 위에 재련한 은과 같이 아무런 찌꺼기가 없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의를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 분명히 발견하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죽은 것 같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용서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준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해요.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뭔 말이죠? 뒤끝이?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뒤끝이, 그러니까는 용서는 했는데 뒤에 끝이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원수 여전히 맺었단 말이죠. 원수 맺었단 말입니다. 용서한 적 없다, 그 말이에요. 음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숨기기에 바쁩니다.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거룩한 데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몸과 같아요. 거룩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우리는 무능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너무너무 높게 생각합니다. 거짓 가운데 늘 항상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너무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로 자기를 공강빵처럼 이렇게 부풀린 채로 자기의 속은 아무것도 없고 사실 빈 털털이 깡통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위장하고 가장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게 우리들입니다.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그렇게 거짓 가운데, 교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이거 안 되는데, 아,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리 되뇌어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내 인생에서 죽여버릴 때까지 어떻게 죽입니까? 그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 하고 너랑 말도 하고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처리할 수가 없고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우리 무능한 거예요. 죄를 행하기는 유능하나 의를 행하기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죄 아래, 죄와 완전히 연합되어 버린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신 우리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무능함을 나타내시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그것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리고 as good as dead, 죽은 것과 방불한 몸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어차피 안 되니까 에휴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 무능하다 얘기하면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역시 나는 사랑할 수 없고 역시 나는 거룩할 수 없고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무능함을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결론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다 아니다? 맞아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결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결론 안에서 이렇게 내 안에도 사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제 안에도 그래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죽은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결론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론 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결론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면 만약 그 결론으로 그래 너는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계속 살고, 그리고 십자가 그 죽은 것만 그렇게 너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그냥 죄책감 거기다 떨어버리고 그냥 계속 죄 지으며 살아라, 계속 죄에 묶여서 살아라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 애 못 낳고 끝나야죠. 아브라함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애 못 낳고 끝나야지 그게 성경에서 진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무능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은데도 결국은 뭘 했어요? 결국은 애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어요. 그의 육체로 얻은 게 아니라, 그의 무능한 육체로 얻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애를 낳았다는 것이, 안 되는 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노력이다. 아니,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믿으면 주님이 하신다.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화목제물로 되어 오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내가 내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어떻게 믿는다? 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믿는다고요? 잘 믿는다는 겁니까? 잘 믿어야지 목사님. 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꺼내신 이 이유가 이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께서 향하신 이 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 해서 로마서 4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그 말씀 볼게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그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 같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갈갈이 찢겨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무능한,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부활하게 하신, 오히려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시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완벽한 새로운 육체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일이 누구에게도?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완벽하게 죽은 내 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시리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거기에 없었는데 내가 있는 것으로 이미 부르셨고, 그랬으니까 실제고, 그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용서를 이제는 바랄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나 거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어떻게? 거기 있었다 하고 부르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럼 그게 실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으로 나도 살리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죄에 완전히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를 내가 기대할 수 없어.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용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에 죽었어요. 근데 거룩할 수 없을 때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여전히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기를 바라고
정직할 수 없는 중에 정직한 것을 바라는, 이 믿음 주님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전 여전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해서, 거룩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결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바랍니다. 거룩하길 여전히 바라고, 여전히 사랑하길 바라고, 여전히 용서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기에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할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었다. 어디에 내어주었다? 죽음에 내어주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로 완전히 무능한 우리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그 무능함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을 낳게 하시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으면,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도록 의지하면,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다 아는데 이걸 다 알아요. 이 원리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유, 한 얘기 또 하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근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내 힘 닿는 데까지 사랑하고, 내 능력 되는 데까지 용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그렇게 거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죠. 그래서 이미 나에게는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 이만큼까지만 돼. 요만큼까지만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까지만 거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이상은 무리야,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둘째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셋째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고, 내 힘 닿는 데까지, 내 능력 닿는 데까지 사랑하고, 거룩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 안 되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전능으로 정말 그 내가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점점 더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던데 왜 나는 맨날 안 되고 깨지고 되어지지 않는 결론으로 가지나 하는 그 자리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한 겁니까? 내 힘으로 용서한 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인 것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 나는 정말 죄밖에는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으니 내가 한 용서는 죄 지은 것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용서에 무능한데 용서 자체를 할 수 없는데 한다고 했으니 사실 용서가 아니라 죄 지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용서를 안 하고 사랑을 안 하고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 갈 수 없다. 너 저 사람 용서 안 해도 너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인 아닌 거죠.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여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예수님 용서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용서 안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인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두 개를 같이 붙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인이 용서하라고 했으면 나는 종이면 용서해야죠. 안 되면 될 때까지 주님, 이 아브라함이 애를 낳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애 낳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관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직장의 영역, 학업의 영역, 재물의 영역, 시간의 영역. 이 5군데가요 지금 핍박이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지 주인 되시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영역입니다. 5가지가. 아니, 여기 다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내가 목숨 걸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텐데, 근데 핍박이 없으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다고, 교회에 그냥 앉아있는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요한이 찬송의 경배 어렸을 적부터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려고 예배당에 올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5가지 영역. 관계의 영역, 직장의 영역, 학업의 영역, 재물의 영역, 시간의 영역. 어느 한 군데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여전히 입으로 예수님 주인이다 고백하면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영역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실제 주인입니까? 관계도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관계하고, 직장도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다니고, 학업도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아니라 내 중심, 물질도 나 중심, 시간도 다 내가 중심이면 예수님 그냥 생각 속에서만 주인이지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것 아니에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 주인이 아니시네, 아유 난 안 믿는데 안 믿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영역에서 주인 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시작하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역 가운데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차례차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복해 가시면서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실제 주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부담되시는 거 압니다.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저도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돼서, 네,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시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 괜찮다고는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나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맙시다. 괜찮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괜찮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울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계속 그 주님이 이것을 이루시기를 싸우며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정말 크리스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네. 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유능하기에, 의를 행하는 데는 너무나도 무능하기에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작은 성공과 작은 승리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하시면 그것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이 크리스찬 신자의 삶인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정말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정말 나는 죄로 죽어 있는 존재구나, 정말 무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제 마음속에 막 이 사람들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막 두려운 마음과 또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을 막 들춰내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막 기관총을 쏘듯이 막 쏘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저는 일을 하러 가잖아요. 일을 하러 운전을 하고 가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정보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막 계속 막 기관총처럼 막 쏘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참 제 마음에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없어요? 네. 너무 유능하시네요. 네. 알아요. 목사니까 제가 얼마나 말씀을 알겠어요. 맨날 말씀 보고 말씀 들여다보고 기도만, 우리 어머니가 집에 오더니 너는 기도 좀 그만하고 말씀 좀 그만 보라고, 너는 왜 맨날 말씀만 보고 기도만 보고 있냐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던데, 알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이 지금 나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모든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거 알고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 이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내 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밀고 들어오면 이게 생각은 알고 다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막 계속 궁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막 너무 복음을 누려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단한테 물러가라, 내가 사랑할 거야 다짐을 막 해봐도 너무너무 무능한 내 자신을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잊어버리자. 사실 여러분 아시죠?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딱 들면 영화 한 편에 딱 한 2시간 집중하면 그 생각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잊어버리자 하는 그런 유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까 저도. 아니면 내가 잘못하긴 뭘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저 사람 원망하고 그냥 저 사람 불평하고 그냥 대충 관계 좀 정리하고 그냥 해결하자 하는 그런 유혹도 막 내 마음속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설교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하여튼 이 자리에서 쉬운 방법 그냥 해결하는 방법 찾지 않고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한 말씀 하나 탁 주셨어요. 우연하게 너무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딱 주셨는데 하용조 목사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한테 그냥 아멘,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하고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으로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완전히 꺼버리자. 그냥 꺼버리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을 핥혀가는 그 생각들로 마음이 너무 어지러운데 근데 그냥 그래도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앉자. 하나님이 여전히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어지러운데 그 기도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일을 일으키시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주저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생각을 딱 주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냐? 너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냐? 그런데 그 말씀이 저한테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니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 아닌 거예요. 내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내 인정받고 싶은 나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내 안에 이렇게 탁 떠오르는 그 마음, 너 사랑받고 싶으냐 하는 그 마음 하고 내 내면을 탁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전히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고 친절을 베푸려고 하고 그것을 막 더 신경 썼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사랑에 참 목말랐구나. 내가 참 인정에 목말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불안함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의 자아의 문제였음을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던 이 자리,
나 죽고 그리스도 살았다고 내가 고백했던 그 회개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랑에 목말랐고 인정에 목말라서 도저히 생각이 찾아와도 주님의 말씀 다 아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 줄 다 아는데 이 생각을 여전히 이길 수 없고 그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정말 죽음에 넘겨워질 때까지 주님 앞에 정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하였음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으로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사랑을 낳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평안한 마음과 또 사단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막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러한 일주일을 계속 보내다가 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금식하고 또 한 형제 자매와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 제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확증된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원형을 주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존재는 가장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존재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비난하고 무엇을 어떻게 여기든 하여도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존재는 절대 구겨지지 않습니다. 어그러지지도 않고 무엇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니 주님 사랑하신 것과 같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서 제 안에 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무능한 자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자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무능한 자는 그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엎드려져 있는 그 자, 무능한 자입니다. 무능함 가운데 전능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만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되신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 정말 누려질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주님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능력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이 영원히 역사 가운데 박혀진 실제로 우리들 앞에 늘 항상 서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주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 늘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